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라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함으로 이스라엘의 큰 성장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성장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가 서로 결혼함으로 두 국가 간의 상호 동맹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몹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었으면 이 결혼이 별 의미 없는 일이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결혼이 조금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나라에서 한낱 노예였던 그러한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더욱 깐깐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솔로몬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무지하였던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 통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인정을 받은 다윗, 수많은 상황에서 나약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런 다윗을 지지하여 주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을 향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올려드림으로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지쳐 기브온에서 잠들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소원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의 필요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어 솔로몬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종이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제 막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집권 초기임에도 나라를 부흥시켜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그러한 솔로몬이 스스로를 종이자 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저에게 작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장 어른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통해 막내 아들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오갔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참전한 그 모든 전쟁에서 살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아이, 그러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무능했음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러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다윗을 왕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이라고 고백하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필요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잘 보살피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그 지혜의 무지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자신의 그 처지를, 자신의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나의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는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떠한 문제를 마주치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이 믿는 우상들에게 지금 당장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장기적인 것들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르게 되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교회에 보냈던 부모의 행동이 강요였다고 보게 되는 이유는 아마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는 삶을 던져 헌신하지도 않는 신앙을 자신에게만 강요하려 했음을 감지하게 되면 아이는 분명 부모의 위선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가고 싶지도 않은 길로 자녀를 강제로 가게 하려 했던 그 거짓말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스스로의 신앙을 아이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자녀에게는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밖에 있는 사람이나 수영을 하지 못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있는 물은 안전합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빠져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섬기는 척만 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불성실하게 했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다윗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하나님을 보고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